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는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60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37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사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절기를 잘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부활절 같은 경우는 6월절의 초실절 절기의 성취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절 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한국 교회가 지금 지키는 맥추절 말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그 초실절 지난 7주 뒤에 맥추절 오순절을 지켰고 그때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때가 첫 모mek 추수를 하고 그 모mek 추수로 하나님의 감사를 했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 초실절에 흔들었던 그 곡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하게 되는 시기를 맥추절로 보기 때문에 그 맥추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의미를 찾으라면 찾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그들이 처음 드리는 감사절로 지켰는데요. 그러나 이걸 조금 우리가 유대절기하고 맞춰서 찾아보면요, 초실절을 부활절로, 오순절을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면 구약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초막절 절기는 뭐냐면 그 오순절에 곡식을 모mek 추수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과일들 무화과나 이런 과일들을 대추나 이런 과일들을 추수하고 마지막 이제 가을에 우리 지금 시기 정도 되면 그렇죠. 지금 굉장히 풍성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더도 말고 더도 말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풍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마지막 추수를 딱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수장절은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느냐면 그 수장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창고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초막을 지는데 반드시 초막을 지을 때는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짓는답니다. 덤성덤성하게 지어놓고 자기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그 곡식 때문에 배부르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절기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데 그 8일 마지막 날에
우리 그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날이거든요. 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그 초막절 절기 하이라이트를 어디서 보면 성전에서 그날 드디어 일반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우리 시편에 나오는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실로암 연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또 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버들가지를 흔들고 하면서 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전 번제단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붓는 의식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한 날이거든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해갈시켰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할 때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 물을 주었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슬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는 이제 이 행사 뒤에는 다시 이른 비가 오면 밀과 보리를 씨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를 달라는 기우제의 의미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절기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을 모른다라고 할 만큼 이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인들의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에요. 그날 그 이제 마지막 행사를 하고 이제 그 번제단에 물을 붓고 막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그 행사의 절정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해서 배가 부르고, 이제 막 그냥 그 육체적으로 그들은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절기 행사의 하이라이트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을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요, 이날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사실은 굉장히 자신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재밌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절기, 그러니까 그게 초실절이든 유월절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그냥 구원의 하나님을,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초실절도 그들이 그 곡식을 흔들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맥추절을 그들은 지키면서 모맥주를 시작하면 사실 그들의 영적 추수의 시작인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고 교회 운동이 시작될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서 그들이 이 반석의 물을,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반석에서 생물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 막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데 누가 와 있습니까? 여기 구원자가 와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유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임합니까? 물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냐.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왔다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 안에, 보통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한 그 의미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호산나 라바 기간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몰려와야 되잖아요. 아, 오셨군요, 메시아. 당신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당신에게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실 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와 계시면 다들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공허한 메아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셔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 그분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한 주간 뭐 일이 잘 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일이 잘 됐든 안 됐든 내가 이 예배에 올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거든요. 그 기쁨이 우리 예배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있는가? 또 하나는요, 그들이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은 어떨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통치, 그다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아요. 586년기로 얘기하면 거의 430년 이상을 외세에게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 안에 진짜 절기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오히려 추수를 해놓고 또 그들은 다음에 더 많은 곡식을 달라고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인생이 막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저 자리에 가면 좋겠다. 수능 친 친구들은 이제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 그 대학 가면 좋겠다. 그거 끝나나요? 그 대학 가고 나면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대학에 공부 잘해가 좋은 직장 가면 또 어떻게 기도하나요? 결혼 잘하게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인생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요? 놀랍게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게 내 삶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몰라봤단 말이죠. 여전히 농사가 잘 되고 그랬지만 실제로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고 그걸 수탈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성령의 강이 흐르면 그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들이 지위가 높든 낮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터져 흘러 넘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건 종교를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삶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전통을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 다 도둑놈이 그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들로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 때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지금 내 앞에 왔던 자들은 다 도둑이다는 말은 그게 비유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거 줄 수 없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들어가고 나오면 너희들이 꼴을 먹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그 쉼이라는 건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 죽게 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파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질 이유가 없게 되고 그 죄의 권능 아래 살 이유가 없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하늘로부터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 문을 열고 그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시작한 운동이 뭔가 하면 하늘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해서 그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부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예수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생명과 안식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즐기던 그 초막절을 지켰다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굳이 지킨다고 한다면,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하고 나니까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그래서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만 감사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절기가 그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매주일 해야 된다, 갈병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찬을 몇 번 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같이 먹고 있느냐의 문제. 이걸 몇 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나. 여러분, 매일같이 눈을 뜨셔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경쟁에 이겨내야 되고, 눈만 뜨면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눈만 뜨면 저놈을 어떻게 밟아야 될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인생살이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내게 잘못하는 간에 나는 그들의 죄를 용납해 줌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악으로부터 지켜냄을 당하는 그 경험으로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쳐서 가난하나 부유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심지어 나의 반대자가 있는데 그 반대자들도 예수를 전하고 있고, 나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복음이 진전되고 있으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예, 감사해서 너희가 지금 감사해서 나에게 이 물질을 보낸 것처럼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얼마만큼 갔나? 예수 믿고 얼마만큼 높아졌나?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나?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은 대학 갔나?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존재와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우리가 생생히 흘러넘치는 감사를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부부간에 살아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반대로 얘기하면 우울감과, 더 얘기하면 열등감과, 오히려 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안에 기쁨의 강, 평강의 강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삶은 메마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결혼할 때 보면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해서 그래 놓고 어떻게 하시면 평생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 벌어오는 남편은 사랑하지만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별로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업고 가려고 하고 막 절하고 막, 어떤 친구는 있잖아요, 맞절 그러면 막 업어버립니다. 막.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얼굴이 바뀌고 뚱뚱해지고 몸이 유선형으로 바뀌고 그러면 왠지 막 다른 사랑을 보게 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기쁨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미칠 것 같지 않았나요? 저는 미칠 것 같더라고. 한 3개월은 미쳐 있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나를 너무 압도해 버렸거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의 주체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분으로 삶을 해석하고 그분으로 능력을 삼고 그분으로 지혜를 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 다른 사람 가지고 싶어하는 것, 코인 구하고 주식 구하고 부동산 구하고 그렇게 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못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생수가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된다면 세 번째, 생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절대로 자기를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강, 비손, 기온, 그 다음에 유브라데, 히데겔, 이 네 개의 강이요 저는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든지 세상을 적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냐면 자기 안으로 끊임없이 건물을 지어도 우리를 위해 짓고, 카페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 짓고, 무슨 행사를 해도 우리를 위해 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문화적 사명과 성교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 에스겔서의 표현은 뭐냐면요, 그 성전으로 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으로 이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지난주에 작년에 50명 감따러 갔는데 이번에 100명 갔답니다. 내년에 기도 목표는 150명에서 200명입니다. 저는 이 감따다가 죽을 줄 알고, 감따가 죽어 설교 못 할 줄 알고, 제가 이번에는 가서 그냥 한번 지난주 돌아보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꼭 갈 생각입니다. 저도 하루 종일 가서 감을 따보고, 그리고 주일날 혹 쓰러지면 부목사를 세울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비전 트립을 가고 전도여행을 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우리가 했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탄절에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혹시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만 쓰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을 하자. 적어도 절기 정도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둘이, 특별히 젊은 친구 여러분, 우리끼리 재밌게 살고, 우리끼리 어떤 친구 오늘 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중에 전도사님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네. 사랑이 꽃피는 교회처럼 하면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다 쫓겨난대요. 왜? 토요일 날 감따로 보내고 결혼만 하면 축의금 내고 애 낳았다고 선물하고, 이거 와, 이러면 막 교인들이 못 견딘대요. 혹시 여러분 어려우셔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거 하라고 모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실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을 쪼개어서 나누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땀을, 눈물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흘리지 마시고 우리 남편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설교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짧아서 다 전화서 먼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 마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건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건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나 같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고 짜부라지고 낙담되고 누가 원망스러울 때, 아니, 내가 그런 차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땅에 있는 차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걸로 사는 사람이잖아. 내게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삼위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목자가 되셔서 사실 내 무슨 걱정. 그러면서 우리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짜부라지면 안 되지. 그런 기쁨과 감사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힘들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심지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것을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배분으로 채워져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자, 오늘 학습은 일부 예배 됐습니다. 오늘 입교, 그 다음에 세례. 자, 입교 강유림, 원요한, 그 다음에 강태연.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입교식 할 때 보니까 학습할 때 크게 하더라고. 큰 소리로 손 들고, 태연아 손을 들어야 돼.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감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분들은 엄마 아빠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은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생각합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마지막,
여러분은 교회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입교는요,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기를 낳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서약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유아 세례고요. 입교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언약의 자식으로 부모님이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인 게 유아 세례라고 하는데, 입교는 뭐냐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유림, 원요한, 강태연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언약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을 이제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입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남을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강유림, 원요한, 강태연 씨는 대한예수교장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입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환영. 네. 나중에 마치고 환영 꽃다발은 줍니다. 앉으세요. 자, 이제 세례. 세례는 하면 부르면 얘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실래요? 네. 오른손 들고 서약하고 나서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뒤에 있는 친구들이 잘 착합니다. 어른이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키가 그래서 미안한데 여기 무릎을 꿇고 앉으시면 무릎 꿇으면 아플 텐데 방석이 준비 안 되네. 그래 서세요. 서야 되겠다. 제가 서서 할까요? 그냥 할게. 서서 합니다. 장로님 나와 있어. 서세요. 순서대로 이덕준 성도님, 서영미 성도님, 부부는 바꿔놨네. 박지성 성도님, 그 다음에 박선아, 임수진, 서하연. 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이덕준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서영미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박지성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박선화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임수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서하윤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6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사오니 이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세요. 공포하겠습니다. 이덕준 씨, 서영미 씨, 박지성 씨, 박선아 씨, 임수진 씨, 서하윤 씨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 자리를 앉으시고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예전제식서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전제식서의 순서를 따라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체를, 우리 전인을 새롭게 회복시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분들 외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혹시 교회를 방문하신 분 가운데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저는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공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법이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함께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행복과 영생을 확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온전히 거룩해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은혜와 언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육신의 입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합시다. 자, 이제 거두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중고등부 좀 더 가져가죠. 주님 유장로님. 내게 오라시니 중고등부 혹시 모르니까 같이.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2층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유장로님 2층. 바다가 반석에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에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갔습니다. 장로님들 교육관에 안 가보세요. 교육관에 2층에 중고등부실로 가보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에 들고 이쪽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도장 누님이 아프셔서 빠지는 바람에 자리가 빠졌네요. 네. 자, 오늘 찬양은 반전 집사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잔할 때 찬양은 최근에 결혼한 전지수, 김아솜 하겠습니다. 자, 배병 하겠습니다. 배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잔을 취하여 축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은 받으셔서 여러분 마시고 자리에 두면 됩니다.